붉은 말을 무서워 말라. 우리 국민들은 허락받고 나온 붉은 공산당을 무서워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어리석은 인간들은 허락받고 나오는 붉은 공산당이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붉은 공산당과 싸우면서 지난 70년간 수많은 국민이 죽었는데 이제 와서 협상이니 평화이니 하는 인간들은 지식이 없고 사상이 없고 먹기 위해서 사는 동물에 가까운 인격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면 싸우고 도와주지 않으면 협상한다는 것은 사상이 바른 사람이 아니오 돈에 팔려다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참된 사상이라는 것은 허락받고 나온 붉은 공산당을 무서워하지 않고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관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붉은 공산당을 왜 이 민족에게 허락했느냐 하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라 할 수 없고 교파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비밀을 바로 알아서 난국을 돌파하게 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북한 공산당의 세력이 우리나라를 거의 지배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그만 남한을 공산당에게 먹히지 않고 남게 하신 것은 우리를 들어서 북한을 치고 통일된 선지국가를 이루시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그만 나라, 보잘것없는 민족, 적은 용사를 들어서 마귀의 나라를 이기게 했던 과거의 역사는 인간 종말에 이루어질 예언적인 역사라고 봅니다. 만일 영토가 크고 민족이 많고 군대가 강하고 돈이 많은 나라를 들어쓴다면 하나님을 자랑할 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1장을 보면 아무리 지렁이 같은 존재이지만 그를 들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붉은 마귀를 허락한 하나님의 비밀을 분명히 아는 자라면 지금부터 강하게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극도로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평안할 때는 방공방공하고 어려울 때는 협상한다는 것은 허수아비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냐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난국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을 통하여 난국이 해결되었다는 것은 역사가 똑똑히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오는 붉은 세력을 능히 무찌르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위하여 적마의 세력이 강하게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도 분명히 이루어질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마귀가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70년간 저 철의 장막 속에서 고통당하는 동포들을 위해서 골방에서, 교회에서, 집회에서, 산속에서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던 결실은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어려운 난국이 올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실 뜻이 계심으로
시키신 일이라고 봅니다.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올 때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난제가 올 때 백성을 살려보겠다는 사랑에 불이 붙는 자라면 애국 애족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가정이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 집안을 잘 다스려 보겠다고 힘을 쓰는 자라면 참으로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목숨을 바치고 나가는 자라면 진리를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공산당과 그 세력에 동조하는 남한의 협상주의 세력을 인력으로 막을 수 없게 허락하신 것은 당신의 사람을 들었을 때가 온 증거이며 영광을 받으실 때가 온 증거입니다. 그럼 이번 대선에서 공산주의와 협상하자는 세력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기독교는 어떠한 방향을 취해야 하게 되겠습니까? 이날까지는 우리 기독교가 정치와 종교는 분리라는 것을 가지고 정치는 정치요, 종교는 종교라고 하였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사상전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상전의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한 민주 정당이 아니오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상을 가지고 세계를 통일해서 기독교 사상을 없애고 공산주의의 사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자기들의 사상에 굴복지 않는 자는 죽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싸워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공산당과 끝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상을 대적하는 세력은 전부 없애는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된 사람만 사는 평화 왕국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인류 종말이라는 것은 마귀의 사상과 하나님의 사상으로 대립이 되어 마귀의 사상을 따르는 자는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완전 승리를 이루어 평화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세상 사람이 공산주의와 협상을 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끝까지 사상적인 투쟁을 해야만 재앙의 날에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WCC 거짓 목사들은 손에는 성경을 들었지만 입으로는 성경과 거리가 먼 학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공산주의와 협상을 하는 논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공산주의와 타협을 한다는 것은 양의 옷을 입고 이리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실제는 양떼를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죄의 사상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죽게 하셨고 마귀를 없애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것도 죄와 싸우는 일이요 죄의 세력을 이 땅에서 없애기 위하여 재림하는 것도 죄와 싸우는 일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죄인들에게 죄가 없는 인격을 만들어주는 것이요 심판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만 남게 하고 죄인은 완전히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와 협상이라는 것은 성경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성경은 죄와 싸워 이기라는 것이 목적인데 죄의 사상을 용납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나가는 미운 물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WCC 교권은 진리 사상으로 뭉쳐진 단체가 아닙니다. 교권이라는 것은 성신 떠난 교회의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요, 진리의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의합된 사상인데, 이 사상을 가진 자는 교파를 초월해서 한 단체를 이루게 되는 것은 어떤 규칙이나 도덕에서가 아니요, 마음속에서 진리가 움직이는 불타는 양심 사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진리 사상으로 뭉쳐진 단체가 공산주의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공산당의 재침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인류 종말에 북방 세력이 지경을 정하고 있다가 그 지경을 밟고 재침할 때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강이 되시며 하나님의 종들을 들어서 북방을 치게 한다고 분명히 미가 5장 5절 이하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 우리는 7 목자 8 장군들을 보내서 침략자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그들은 칼로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뺀 칼로 니므롯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아시리아의 군대가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국경선 너머로 들어올 때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일 북한 공산당이 남침을 하는 일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안 될 이유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지 않았던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방 세력이 일어나서 재침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들을 숲을 속의 사자같이 들었을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근본에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무엇보다도 참된 양심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살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 머리 위에 이슬담비같이 역사를 내리시고 계시면서 참된 종들이 활동을 못하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택한 종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으로 받고 앉아있기 때문에 북방 무신론자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북방 무신론 공산당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으로 역사를 내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북진하게 될 때 철회장막 속에 있는 백성들은 무신론 공산당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자동적으로 기만적인 정책을 쓰던 그 세력은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전쟁은 사상전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무신론 공산 사상이라는 것은 입을 열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공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합심 호소하는 성회를 열고 정치인이나 민간인이나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을 때가 온 증거입니다. 셈의 장막, 아시아 동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할 때 응답이 내려서 북방이 망하고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은 어느 선지나 하나같이 묵시를 받은 인간 종말의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방의 붉은 짐승 정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단결할 때 하나님의 보호가 같이 하게 됩니다. 사명자들은 이러한 때를 당하여서 교파를 초월하고 합심 단결하여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호소가 있으면 멸공 진리를 강하게 들고 일어날 때
진리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므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긴급한 시기는 왔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원수의 세력을 먼저 강하게 들어쓰시는 것은 당신의 종들을 더 강하게 하여 역사하게 하실 징조입니다. 만일 이때에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잠잠히 있다면 하나님 앞에 큰 막대기를 맞을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말고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지 북한의 붉은 짐승 정권을 무너뜨리는 운동에 총궐기하게 될 때 이 나라는 세계에 빛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멘.